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멘. 메시지 6번입니다. 아멘. 우리가 앞에 메시지에서 그리스도의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기 두 가지 방면이 있었죠.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방면과 그리고 공개적인 방면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구름을 입고 오실 것인데 구름을 입고 온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비행기가 구름에 들어가면 비행기가 보이나요? 구름은 있지만 비행기는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비밀스럽다는 거죠. 그분이 오시면 비밀스러운 방면이 있습니다. 이 방면에서 우리는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공개적인 오심은 엄중한 것입니다. 그는 대환란 끝날에 이러한 공개적인 오심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이기는 민들이들에게 아까 형제님 말씀하셨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땅에 남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기 비밀스러운 가운데 주님을 살고 그 실제를 살아 나타내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 그러한 공개적인 비밀스러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깨어있음에서 비밀스러운 방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번 메시지에서는 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격려가 되고 이 요한 형제님이 우리에게 아주 넘치는 위로를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면에서는 우리에게 또 엄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깨어서 있을 때 우리는 군대로 편성될 수 있고 주님의 일단 비밀스러운 방면에 참여하는 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만약에 깨어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정말 이러한 공개적인 방면에서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9절에 있는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여기에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한번 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개요에도 있는데요. 함께 다 같이 선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이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반문하는 섬에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형제이며 이 말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게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이 세 가지가 메시지 6번의 라이프 스타디 6번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는 이런 예수님 안에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이 이제 환난에 당할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환난이 예수님 안에서의 환난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의 환난은 어떠한 환난이어야 되느냐? 우리가 받는 고난과 비난과 핍박은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 특별히 이러한 환난은 왕국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면은 예수님 안에서 환난을 당한다면은 우리는 왕국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제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환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빗나가서 우리 자신을 위한 왕국을 가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배를 위해서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환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경고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 안에서란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오심에 인내에 동참하는 이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절대적인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는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자신이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바로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오심과 예표의 책이고 표징의 책이뿐만 아니라 완결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오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바로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는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말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은 후에 뭔가 축복받는 생활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외적인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축복받는 생활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고난받는 생활을 사셨고 또 그분에 따르는 많은 제자들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그리고 여기 요한까지도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님은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환난은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오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것에 우리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무거운 말인 것 같습니다. 환난을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좀 무거운 말이긴 한데요. 그러나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형제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격려가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난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환난. 그러나 이 환난은 어떠한 환난인가? 요새 또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로마 숫자 1번과 A번을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환난에 참여하는 사람. 아멘. 예수님 안에서 환난에 참여하는 사람 A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안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들을 위한 책이. 아멘.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안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들을 위한 책입니다. 내가 환난에 당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그분은 항상 고난을 받으셨다. 그분의 이름은 고난받는 사람, 곧 슬픔의 사람을 나타낸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이고 비방받는 사람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그분은 말구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그분의 인생은 좋을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특별히 계속해서 비난받는 것은 종교인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유대 종교로부터 비난을 받았죠. 그러므로 주님이 먼저 그러한 환난에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주님의 본을 따르는 이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오늘날 갑자기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따른다면은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러한 말씀 우리에게 격려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2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음을 의미한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안에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런 말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할 때 읽은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발이 있는 어떠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가 빠지고 다만 예수라고 할 때 이것은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구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이런 위대하신 왕이신 분이 어떻게 말구에서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가?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냐? 십자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33년 반의 인생을 사셨는데 말구에서부터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애굽에서 갈릴리로 가셔서 목수의 아들로서 아주 또 힘든 생활을 사셨고 그분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분은 이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뭔가 이제 나팔이 불리고 아주 이제 천중들이 있고 그런 놀라운 환영식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 가셔가지고 침례 받으심으로 나는 아니요 그리스도 그분은 죽고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그분 자신을 부인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한 사역이셨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그분은 어떠한 비난에서도 그분 자신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그분 자신의 그러한 비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아주 이제 화내고 그러실 때가 어떤 거냐? 그분의 격려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에 있어서 그분은 앞서 나가시고 모든 것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분 자신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는 그분은 어떠한 것도 반응하지 않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예언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성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볼 때 어떠한 사람인가? 자신의 것이 없고 하나님의 것만을 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분을 주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이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3번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할 때와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에 대해서 약간의 뉘앙스나 그런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다 같이 또 볼 수 있기 원합니다. 3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어구가 쓰이지 않는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어구가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계시록 11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옵니다. 아멘. 7째 나팔이 불릴 때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사람 사도 요한 형제님께서 제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이러한 왕국과 인내에 참여하는 이 사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고난당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핍박당하고 있으며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러한 짐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은 바로 종교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로마 정치인들입니다. 왜 로마 정치인들이 그분을 죽였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죽였다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정치인들에게 넘겨줬을 때 로마 정치인들이 처한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처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이 놀라운 또 주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로 말미암아 그분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는 핍박받으시고 그러나 로마 정치인들에게 넘겨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것을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그리고 4번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안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아멘. 이것은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야 함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특히 종교의 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다. 아멘.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이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종교를 따르는 이들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종교에 대해서 또 보게 될 건데요. B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셨을 때 박해를 당하신. 아멘. 먼저 주님은 이 땅에서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몇 번 언급했는데요. 아멘.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나 이방 종교에 의해 박해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성된 전형적인 유대 종교에 의해 박해를 받으셨다. 아멘. 아멘. 주로 어디서 온 박해입니까?
이방 종교나 로마 정치가 아니라 유대 종교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종교는 하나님의 원수에서 크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좋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그리스도와 대립되고 그리스도는 종교와 대립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교가 가장 예수님을 정말 박해하였습니다. 세상도 오늘날 또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심한 것은 종교가 우리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또 마찬가지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종교가 예수님을 박해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핍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도시에서 유대인들을 잡으려고 갔었죠. 핍박했었죠. 그리고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도 이러한 형태의 핍박을 겪어서 그는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로 인해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제 요한은 은혜와 평강과 비단에서 뭔가 좋은 것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고난과 고통에 동참한 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밤모섬에서 굉장히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그러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는 고난을 받고 있고 여기 왕국에 동참하고 있고 인내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랑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사도 요한과 같이 또 이러한 길을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번입니다. 아멘. 잠깐만. 1번을 읽었죠. 아멘. 2번입니다. 아멘. 종교가 예수님을 박해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박해할 것이다. 바울은 이런 형태의 박해를 매우 많이 받았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도 역시 이런 종류의 박해를 겪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3번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종교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은 종교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아멘. 종교는 하나님의 경륜의 모조품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게 모조품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무엇이든 다 종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좋은 것이 있지만은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빠졌는데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가 빠졌습니다. 아까 형제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죠. 성경을 참고하는데 뭔가 알고자 하고 추구하고 뭔가를 하는데 성경은 누구를 계시하는 책입니까?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핍박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분명히 율법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신약에서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은 실제가 오셨기 때문에 은혜와 실제로 오신 분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분 앞에 굴복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여전히 옛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어떤 것들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럼 이것은 모조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계시록에 계속 이어서 가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또 큰 음료를 볼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큰 모조품입니다. 여기 하나님에 속한 어떤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큰 음료에게 금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잔에 가득한 가증한 것들이 가득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미워하신다는 거죠. 이런 혼합된 것을 여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성전에 있는 좋은 것들 금과 은과 기명들을 가져가서 어디다 가져갔냐 하면은 그의 신상 앞에 가져다 갔습니다. 여기 좋은 것들 하나님의 것들이 여기 섞여 있었다는 것, 혼합되어 버렸다는 거죠. 주님은 이러한 것을 너무나 미워하십니다. 자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치장하고 꾸몄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치장해야 합니까? 계시록에서 나오겠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치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온 존재가 그리스도로 점유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아멘. 그래서 교회는 어떤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종교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군대 가보면은 이것이 뭐 어떤 군종 목사님을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 안에서
군대 가면 이제 주일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종교 행사로 가자. 종교 행사로 가자. 여기 불교도 가고 저 천주교도 가고 기독교도 가고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 하나의 행사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종교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없지만은 그냥 어디든 가도 좋다. 세상 체계가 젊은이들에게 그러한 것을 주입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들로서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로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 절대적일 때 바로 환난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이 않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교회는 사신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확장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위한다면 핍박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한다면 바로 환영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절대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차, 2차, 3차 사역여행을 막 다녔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가 받는 것은 바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떤 세상 사람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가 율법에 대해 그가 이제 약간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좋은 거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괜찮은 거야. 그렇게 했다면 그는 환난과 핍박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할례도 좋은 것이야.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할례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다면은 그의 사역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갈라디아서 볼 때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절입니다. 보십시오.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쓸모없게 된 것이고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아멘. 여기 할례를 받을 때 그는 그리스도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율법을 지킨다면은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쓸모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거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위로 뭔가를 의롭게 하려고 한다면은 주님을 만족시키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종교가 어디서 나타났느냐? 성경 안에서 볼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두 번째 난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벨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재배한 가장 좋은 곡식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고 있었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들은 것이 있었는지 어쨌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누구를 더 기뻐하셨습니까? 아벨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성경에 맞춰서 그 이야기된 것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신약에서도 이러한 첫 번째 우리가 종교를 볼 수 있는데요. 유대 종교죠. 유대 종교인데 동방박사들이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동방박사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을 보고 따라갔죠. 예수님이 누가 위대한 분이 탄생했구나. 이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별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쪽 왔으면 이제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겠지 하고 했을 때 별은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간 거죠. 예루살렘에 이제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이러한 것들이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가서 보니까 그들은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이러한 계시가 분명할 때
그들 계시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몰랐지만은 이스라엘 근처까지 왔을 때 그는 방향을 잃어버렸던 거죠. 자기가 안다고 할 때. 그러나 여기 말씀에 분명히 베들레헴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있는데 그들은 말씀은 알았지만은 그들은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실제가 없었다는 거죠. 누가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고 했는데 그들은 관심도 없었다는 거죠. 다만 계시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론과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실제이신 그리스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 안에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복음서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분을 누리고 접촉하고 이분을 우리는 먹고 마시고 또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실제라는 거죠. 그러나 계시만을 가지고 있을 때, 계시가 실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아멘.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얻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건축되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사는 이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모조품은 정말 매우 강교하고 거짓된 것입니다. 좋은 것 같지만은 거짓된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갈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유대 종교가 하나님의 갈망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참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의 핍박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사를 볼 때 로마 가톨릭으로 인하여서 죽은 성도들이 더 많다는 거죠. 종교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누가 옥에 가뒀느냐? 종교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없는데 뭔가 이제 좋아 보이는 것들, 뭔가 다르게 보이는 것들을 옥에 가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종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이들을 핍박하게 되는데 라이프스타드에서 이 말이 좀 제가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핍박을 받을 차례이다. 세상 사람들이 반대를 하지 않지만은 종교는 극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따르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러한 반대를 정말 겪을 각오를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무거운 말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저도 이런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격려의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에 많은 계시와 이상과 계시록은 표징의 책이고 결론의 책이고 많은 것들을 예표하고 있지만은 이 계시록 1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0번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박해를 받으심.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여기 중점은 지금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비난을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1번입니다. 우리가 종교와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는 우리를 박해한다.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박해는 예수님 안에서이다. 그분은 지금도 그분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박해를 받고 계신다. 오늘날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신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 유대 종교에 열심일 때 그는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잡으려고 갔습니다. 그는 이제 아주 당당하게 갔죠. 나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들을 잡아서 이들을 정말 정복시켜야 한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 큰 빛이 비쳤고 거기서 이제 말씀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 9장 4절인데 그가 땅에 엎어졌다. 그러자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멘.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사울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만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복음서에서 사울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스데반의 핍박으로부터 사울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는 이러한 젊은 사람이었고 아주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여기에 있는 현재 있는 사람들을 했는데 죽고 무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한 거죠. 아멘. 주님은 우리와 함께 박해를 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와 하나의 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를 박해한다면은 그분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저가 문제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그러므로 여기에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스데반을 박해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붙잡아 끌고 갔지만은 그런데 그는 예수를 박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주 예수님에 따르면 이것이 이제 주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주 예수님에 따르면 사울은 그분을 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번입니다. 아멘. 그들과 하나이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분은 스데반과 하나이셨고 베드로와 하나이셨고 요한과 하나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지체들과 또 하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아멘. D번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이들도 이 시대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지고 박해를 받은. 아멘. 오늘날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이들이라면 우리는 이 시대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지고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께서 받으신 비난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갑시다. 아멘. 주 예수님, 우리는 진영 밖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2번입니다. 2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1번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종교로부터 능력을 당하셨다. 이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인 우리도 종교로부터 능력을 당하며 그분의 능력을 짊어져야 한다. 2번 또 읽겠습니다. 박해를 피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박해를 피하려고 영리함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 행동함으로 박해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 아멘. 우리는 박해를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렇다고 박해야 오라.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은 필경 박해는 올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것들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심지어 이제 법이 개정되면은 교단에서 뭔가 말씀 잘못을 하면은 뭔가 이제 남자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는 여자가 아니고 이런 말이 잘못했다면은 또 뭔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점점 정말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뿐만 아니라 또 종교가 박해하고 자신의 배를 섬기는 이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정말 깨어서 주님 앞에 신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우리에게 균형 잡힐 필요가 있는데 어리석게 행동해서 우리는 박해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좀 이제 차도 많이 막히고 좀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니까 좀 밟아야 되겠다. 그리고 막 끼어드는 사람들을 막 못 끼어들게 하고 그러다가 사고 나면은 이러한 환란은 제가 자초한 것입니다. 뭔가 제가 한 것이죠. 어리석게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합당하게 정략하게 우리는 이런 사회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환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왕국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참되게 이러한 환란에 참여한다면은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러한 사복음서에서 그분은 왕국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께서 왕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은 왕국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누가복음 17장 20절인데요.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느냐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1절은 또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하지 못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왕국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있는 곳에 바로 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이 구절에서 정말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땅에 계시는 동안 왕국이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이 왕국에 들어갑니까? 여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왕국의 입구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 형제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국에는 들어왔지만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우리는 왕국 생활 가운데 실제 안에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영안에 있지 않고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왕국의 실제 안에서 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활 가운데서 요한 형제님과 같이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하는 사람들,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왕국에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국은 어떠한 것이냐? 오늘날 교회 생활이 합당한 교회 생활이 참된 왕국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주님이 놀라운 계시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그분은 교회를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건축하느냐? 내가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건축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건축하신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온 땅은 사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세상 정치를 볼 때, 뭔가를 볼 때 우리가 뒤를 돌아본다면 다 사탄의 왕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 사탄이 침범 못하는 교회,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제에 있어서 이것이 왕국 생활인가? 그래서 우리는 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고 이러한 왕국을 가져오기를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지만은 교회의 실제가 그것의 표준에 도달하고 있는가? 그것에 미치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는 점검하고 또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서 왕국으로 들어왔지만은 우리 합당한 교회 생활,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왕국 생활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왕국은 신성한 본성 안에서의 다스림의 영역입니다. 이 안에서의 어떠한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의 통치하는 영역으로서 다스림의 생명의 기능은 뭔가 이제 자라고 장사하고 뭔가 그러한 기능도 있지만은 여기에 다스림의 기능이 있습니다. 생명의 유래에 따른 점점 사람에 대한 다스림이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다스림 안에 머물고 있는가, 머물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유래 안에 머물러 있다면은 이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다, 이 생명 안에 다스림 안에 머물러 있다면은 왕국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 생명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옛사람의 영역 안에서 종교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우리는 이러한 다스림 안에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왕국의 실제로 오늘 우리는 살아내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여기에 저희가 1번부터 1번, 2번, 3번, 4번을 저희가 읽기 원합니다. 아멘.
그분의 믿는 이들이 왕국을 위해 박해를 받음. 아멘.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여러분을 비난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여러분을 반대하여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1번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안에 있는 왕국 안에 있는 것은 영광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왕국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국이 될 때 그때가 영광의 때이다. 오늘날 예수님 안에 있는 왕국은 고난의 왕국이다. 우리가 불의에 동의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편에 선다면 사람은 우리를 반대하고 박해할 것이다. 말씀을 증명해 준다. 3번입니다. 오늘날은 다스리는 때가 아니고 고난받는 때이다. 이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많은 환난을 통하여야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한다. 지배하는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고난을 통해서이다. 아멘. 바울이 언급한 환난은 주로 유대 종교의 손에 의한 박해이다. 오늘날 세상에 종교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 많은 박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어려움들과 박해들과 악한 소문들과 반대들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항구는 종교에서 비롯된다. 아멘. 주 예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의에 타협한다면은 사람들은 환영할 것이지만은 주님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편에 서기 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찬송을 좋아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었는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만 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2절 3절 있지만은 어쨌든 할렐루야.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는 이러한 가사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우리는 충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뭔가의 그늘에 올라가 본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그늘에 올라가 보면 그 종교가 있다는 거죠. 로마자 3번을 또 3번부터 해서 전체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인내에 참여하는 사람,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박해를 견디셨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의 반대와 능력을 견디고 계신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주 예수님을 반대하고 조롱하는지 생각해보라. 한편으로 그분은 하늘에 앉아 계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아직도 조롱도 하고 반대당하고 박해받고 계신다. 주 예수님은 거의 20세기 동안 조롱을 받아오셨다. 그러나 그분은 응수하여 싸우지 않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내이다. 주님의 말씀은 심지어 인내의 말씀이라고 불린다. 올라온 세상이 그분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그분은 되받아서 싸우지 않으신다. 지금 우리는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 안에 거함에 따라 그분의 인내에 참여한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거룩함에 참여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인내에도 참여한다. 우리가 박해와 악한 소문들과 거절과 반대에 견딜 때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라는 강한 증거이다. 우리가 그분의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는 그분의 싸우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훈련되고 준비되고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이 마지막에 어쨌든 개엄한 곳에도 아마 이 내용은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앞에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내가 고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은 들 수 있지만은 하루 종일은 못 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시고 인내가 되실 때 우리는 능히 이러한 것들을 인내하고 정말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